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인간의 행복이 신들에게 달려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부처님의 깊은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외부의 초월적 존재나 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 자유롭고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운명과 행복을 신들에게 맡긴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탈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힘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인간의 행복을 신들에게 달렸다면 나는 자유자재로 살 수 없는 불행한 삶이 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한 농부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신들에게 풍요로운 수확과 건강을 빌고 가축의 번성을 기원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가뭄이 들고 가축들도 병에 걸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들에게 빌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농부를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여, 만약 네가 신들에게만 의지하여 내 삶을 맡긴다면 너는 마치 바람을 붙잡으려는 사람과 같다. 바람은 불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지만 그것을 네가 제어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내 행복과 불행을 신들에게 의지한다면 너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농부는 의아한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들의 도움 없이 저는 무력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의 행복은 신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행동에 달려 있다. 스스로의 노력과 지혜를 통해 내 삶을 가꾸어야 한다. 씨앗을 뿌리고 땅을 갈고 물을 대는 것처럼 내 삶도 내 손으로 가꾸어야 한다. 신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라. 한때 인도의 한 마을에서 베다의 전통에 따라 다양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큰 의식이 열렸습니다. 농부들, 상인들, 그리고 귀족들까지 모두 모여 신들에게 풍요와 평화를 기원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그니불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며 풍작과 안녕을 빌었습니다. 제사장이 의식을 주관하며 군중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통해 태양의 신 슈리아와 새벽의 신 우샤스, 그리고 불의 신 아그니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며 그들의 은총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 신들 없이는 우리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제사장님, 이 신들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부처님. 이 신들은 우리의 보호자이며 우리는 그들의 축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신들이 오늘 너희를 도울 수 없거나
혹은 너희가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너희는 불행에 빠지겠습니까? 제사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신들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제사장과 군중을 바라보며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의 행복과 불행이 모두 신들의 힘에 달려 있다면 너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신들이 너희를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는 불행하게 되고 도와주면 잠시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신도 영원히 너희를 도울 수는 없다. 부처님의 말에 군중은 놀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신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자유, 평화, 화합과 같은 고귀한 가치는 신들에게 의지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닫고 깨달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사를 드리며 외부의 신에게 빌기보다 너희 자신이 그 고귀한 가치를 실천하고 가꾸는 것이야말로 참된 길이다.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우리는 신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탐욕과 분노, 무지를 버리고 지혜를 키워라. 신들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지만 너희 스스로의 노력과 깨달음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것이다. 그 후로 많은 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고 제사의식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으며 내면의 깨달음에서 피어난다. 신에게 기대는 자는 결코 자유롭지 않다. 자유는 오직 자신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 신들의 은총을 구하는 자는 불행을 피할 수 없다. 행복은 오직 자신의 노력에서 온다. 아무리 많은 신을 섬기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닫지 않으면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다. 고귀한 가치들은 신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에서 자라난다. 자신의 운명을 신들에게 맡기는 자는 결코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자유는 신들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지혜로 길을 찾는 자에게 주어진다. 어떤 신도 너를 구원할 수 없다. 너 자신이 너를 구원해야 한다. 외부의 신에게 예배하는 것보다 자신의 내면을 깨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제사의 불은 꺼질지라도 마음의 지혜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완벽한 창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닫는 자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신의 힘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행복은 신의 선물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가는 지혜의 열매이다. 탐욕과 무지를 버릴 때 신들의 존재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신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오직 자신의 깨달음만이 참된 해탈로 이끈다. 한날은 바라문 사제 한 명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아트만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라문은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 남아 불멸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며 이 영혼을 구제받아야만 우리가 해탈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바라문이여, 너는 그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바라문은 자부심 가득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영혼은 나의 진정한 자아이며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나를 규정하고 나는 그 영혼을 통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문이여, 너는 정말 그 영혼이 진정한 나라고 믿는가? 네가 느끼는 고통, 기쁨, 슬픔도 모두 그 영혼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가? 바라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은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담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네가 느끼는 고통과 슬픔이 모두 너의 진정한 본질이라면 너는 그것을 영원히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바라문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니, 고통과 슬픔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들은 나의 진정한 본질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진정한 자아라고 믿었던 그 영혼도 고통과 함께 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네가 집착하는 자아는 실체가 없는 것이며 그 어떤 것도 영원히 고정되지 않는다. 이는 너의 감정과 생각뿐만 아니라 너의 자아 역시 변할 수밖에 없다. 그 어떤 것도 영원히 고정된 나는 없다. 바라문은 부처님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했지만 부처님은 이어서 더 깊은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하는 존재일 뿐이다. 아트만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며 단지 그 변화 속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일 뿐이다. 스스로를 고정된 자아로 믿고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그 자아를 내려놓고 무아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해방될 수 있다. 바라문은 놀란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며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만물을 창조한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면 우리는 그에게 귀의해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바라문이여, 만약에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가 있다면 그 창조주는 완벽해야 한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왜 고통과 불완전함이 존재하는가? 완벽한 존재가 어찌 불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바라문은 입을 다물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창조물은 그 창조주의 불완전함을 드러낸다. 만약 그 창조주가 불완전하다면 그는 완전한 존재일 수 없고 따라서 진정한 창조주일 수 없다. 더 나아가 만약 창조주가 존재한다면 그 창조주를 만든 것은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으니 창조주 개념은 스스로 모순에 빠진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진정한 해탈은 어떤 외부의 창조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진리를 깨닫고 고정된 자아의 환영에서 벗어날 때 참된 자유와 해방이 온다. 그 후로 바라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자아의 집착을 버리고 무아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고정된 자아로 믿는 순간 고통은 그곳에서 시작된다. 아트만 영혼은 그저 변화하는 현상일 뿐 그 실체는 없다. 참된 자유는 자아의 환영을 버릴 때 얻어진다. 변화하지 않는 영혼이란 없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할 뿐이다. 스스로 완전하지 않은 창조주가 어찌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피조물의 불완전함은 창조주의 모순을 드러낸다. 진정한 창조주는 외부에 있지 않다.
오직 내면의 깨달음만이 진리를 드러낸다. 무아를 깨달을 때 비로소 삶은 고통에서 벗어난다. 자아에 집착하는 자는 고통에 얽매이고 자아를 버린 자는 자유롭다. 어떤 창조주도 너를 해방시킬 수 없다. 너의 해방은 오직 너 자신에게 달려 있다. 신을 찾기보다 너의 마음속 진리를 찾아라. 자신이 창조주라 믿는 자조차 그 자신이 창조되었음을 깨닫지 못한다. 고정된 자아는 없다. 오직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깨달음이 존재한다. 창조주를 찾으려는 노력은 외부로부터 해탈을 구하는 어리석음이다. 자아의 환영을 내려놓을 때 우주는 그 자체로 완벽함을 드러낸다. 옛날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부를 축적하고 싶었고 그 부와 행복을 위해 매일 신들에게 기도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는 아그니불의 신화 인드라 천둥과 전쟁의 신을 비롯한 여러 신에게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부유한 삶과 무병장수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사업은 실패하고 가족들마저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상인은 더 많은 제사를 지내고 더 열심히 신들에게 기도를 올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상인은 부처님이 인근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부처님에게 자신의 불행을 하소연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신들에게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더욱 불행해졌습니다. 신들은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제가 더 많은 재물을 바쳐야 합니까? 부처님은 상인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인이여, 신에게 의지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가? 신들은 너의 고통과 슬픔을 제거해 줄 것이라고 믿는가? 상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들은 위대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의지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네가 신들에게 너의 행복을 맡긴다면 너는 그들의 힘에 의해 살아가는 불행한 존재가 될 뿐이다. 신들은 너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며 너의 자유와 행복은 신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진정한 해방은 네 마음 속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상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와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나무 아래 앉아 상인에게 본질적인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상인이여, 너의 삶과 행복은 너의 행동과 마음에서 비롯된다. 신들에게 기도하고 재물을 바치는 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너 스스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참된 해방의 길이다. 너의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스스로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을 고요히 하고 무지와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부처님은 상인에게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는 이렇게 가르친다. 인간의 행복은 외부의 신에게 달려있지 않다. 너의 마음이 진리를 깨닫고 무지에서 벗어날 때 참된 행복과 자유를 얻게 된다. 상인은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신에게 의지하기만 했던 삶을 돌아보며
부처님께 경의를 표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제 행복은 신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올바른 길을 따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상인을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네가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제 더 이상 외부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정화하여 해탈의 길을 걸어라. 그것이 바로 너의 참된 행복과 자유를 얻는 길이다. 행복은 신의 은총이 아닌 너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신들에게 기대어 자유를 꿈꾼다면 너는 스스로 속박된 존재일 뿐이다. 참된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마음이 고요할 때 그곳에서 행복은 피어난다. 신에게 의지하지 말라. 너의 행복과 고통은 오직 너의 마음과 행동에서 비롯된다. 외부의 신을 믿는 자는 스스로의 힘을 잃는다. 신은 너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너의 마음이 변화할 때 인생도 변한다. 제사와 기도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오직 깨달음이 너를 해방시킬 것이다. 신이 너를 구원하리라는 믿음은 무지의 소산이다. 스스로를 구원하라. 신에게 의지하는 삶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다. 스스로 깨달을 때 비로소 자유롭다. 행복을 신에게 기원하는 자는 자신을 속박하는 자이다. 진리는 내 마음 속에 있다. 모든 신들은 변할 수 있는 존재일 뿐이다. 참된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마음의 진리이다. 신이 너를 구하지 않는다. 오직 너의 깨달음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네가 진정으로 찾는 신은 너의 마음 속에 있다. 그곳에서만 참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신을 숭배하기보다 너의 마음을 다스려라. 그곳에서 해방과 평화가 존재한다. 신에게 빌기보다는 스스로의 행동을 바르게 하라. 그 행동이 너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한 마을에 마음이 불안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가족과 재산,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신에게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신에게 재물을 바치고 행복과 안녕을 빌며 살았지만 여전히 삶은 불안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마을을 떠나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년간 신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에게 더 많은 재물을 바쳐야 하는 것일까요? 왜 신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여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으로 네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가? 여인은 잠시 멈칫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신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삶은 여전히 힘들기만 합니다. 부처님은 여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속 불안과 고통은 외부의 신들이 해결해 줄 수 없다. 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너의 자유를 빼앗고 너를 더 큰 고통으로 이끌 뿐이다. 진정한 행복은 너의 마음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너의 마음이 고요하고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너는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 여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행복은 오직 너의 마음과 행동에서 비롯된다.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 너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제사와 기도가 아닌 너의 마음을 다스리고 올바른 길을 따를 때 그곳에서 참된 해방과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여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신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신에게 의지하지 말고 너의 마음과 행동을 바로잡아라. 스스로의 노력이 너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것이다. 모든 신들은 변할 수 있지만 너의 마음속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 진리를 깨닫고 따를 때 비로소 너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 후 여인은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진리를 깨닫기 위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점차 평온해졌고 더 이상 외부의 신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신에게 기도하며 나는 살았네. 행복의 열쇠를 하늘에 맡기고 제물로 내 마음을 사르며 고통은 그늘에 웃음은 흐리네. 어디로 가야 할까? 이 길에서 신의 응답은 귀찮은 바람에 기다림 속에 내 마음은 무너져 무의미한 제사, 헛된 기원 속에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은 빛나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자유는 나의 선택에서 시작되고 마음의 고요함이 진리로 가득 차네. 재물보다 소중한 그 어떤 것, 그건 바로 불타는 진리의 불, 너의 의지로 세운 행복의 탑, 신에게 의지하지 않는 나의 삶. 신들에게 구걸하지 않겠노라.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통의 구름을 걷어내고 해맑은 햇살 속에 나를 찾으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내가 나를 찾아가는 여정,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임을 내 안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니 이제 나는 자유롭게 살아가리. 신에게 의지하는 삶을 떠나 마음의 진리로 나의 길을 열고 행복의 꽃이 나의 삶을 물들이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